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누리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 중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들은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죄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삶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을 저희들이 불러 모이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이 세대를 위하여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소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많이 알고 또 암송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을 광복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광복 절을 맞이해서 아마 각 지역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조찬 기도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또 감사한 은혜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죄의 사슬을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자유는 뭐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이 참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고 해방된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자유 누리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 자유를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려요?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쓰여지는 자유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뭐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또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자유 있는 인생,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 예수님 안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 자유를 누가 누린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린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참된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의 증거가 뭔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육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쾌락과 만족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된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감기만 한번 들어와도 우리가 그 감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사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것이 없는 나라죠. 제한이 없고 유한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는 나라.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더라, 고통도 없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데, 우리가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좀 천국과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나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와 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냥 바란다고 끝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실제가 된다.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어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에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던 성령,
그대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도 오셨고요,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고요, 누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뭐다? 실제로 오신다. 실제로 다시 오신다. 그때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누시듯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나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여러분 우리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지금의 모습?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얼굴 이 모양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유영자 권사님. 아이고 지금 내 피부도 이렇고 몸뚱아리도 이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너의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맡기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다 그냥 짊어져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리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바라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바로 믿음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은사 안 보이죠?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단순히 배워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나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TV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이 아니면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가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니까요. 또 뭐예요? 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자기만 자전하는 게 아니라 공전하고 있잖아요.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과 우리 지구가 조금이라도 1cm만이라도 조금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져서 타 죽을 거고 거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천체지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나 장마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러한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증언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그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성령이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증명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속죄 사역, 성령을 통한 지금 성령 사역,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뒷받침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다시 오실 심판의 역사, 그 구원에 완성되는 모든 역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증거로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믿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8월 첫째 주일날 전교인 수련회로 우리 연합예배로 한 사람 교회에서 드렸을 때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부활이 이것이 사람이 꾸며낸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만한 그 증거가 부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린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그 주님을 믿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러면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천국을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죠. 이와 같이 뚜렷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은혜와 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거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데요, 누구는 모세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리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또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 중에 이 도마가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당신의 이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을 보여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만지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맞으시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너의 아버지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그 아버지를 찾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요, 말만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닌 거죠. 또한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거든요. 우리 주원이, 예원이, 소원이가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있다면 엄마 아빠랑 떨어졌을 때가 가장 큰 염려일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하면 끝나거든, 엄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된 평강이 있고 안심이 되고 안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삶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여러분, 이진입사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영생 있어. 그러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아멘.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들어가야 될 통로로 들어가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만 들어가는 통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요, 한국 라인으로 들어오면요, 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하나님 부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투입했으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라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아이고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 아직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나 지옥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이 죄값을 해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없애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증거,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믿는 것이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집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아무리 대궐과 같고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의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 전 토요일에 저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광주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광주의 예양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처음에 서두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내용이 즉슨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엄마에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유기성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꼭 엄마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우리 말은 안 들으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들으니까 가족들 말 좀 제발 좀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민망하더래요. 차라리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를 말지. 말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큼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남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집안은 돌아보지 않고 옛날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막 금식기도 하고 집회하고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시라.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돌보시라.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 앞에 가정에서 증명해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요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역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다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안 바뀐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엄청나게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는 악마가 돼가지고 막 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그냥 때리고 부수고 던지고 욕하고 또 자녀들에게 밥도 안 주고 막 그런다면 그 자식들이 엄마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안 믿죠. 저라도 안 믿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고 또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보니까 막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과연 내 자식들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이양자 권사님 삶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건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열매는요, 변화된 증거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대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주님 안에 거해야만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금지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여러분 이런 열매 여러분 맺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길 바라시고 기쁨이 넘치길 바라시고 화평이 넘치길 바라시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